이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 안전한 사람이 한 분 없습니다. 한 분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가 초기에 코로나 환자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오픈돼 가지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이 가족 전체가 격리해야 되고 교회 전체가 격리가 되고 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걸려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증세가 좀 처음보다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이 300명, 400명씩 나오고 있어요. 최대한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하게 비유되는 것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은 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토기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도 처음에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흙으로 토기를 빚듯이 그렇게 만드시고 계세요.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진흙으로 흙으로 인간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빚으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항의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항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사람을 토기로 만드실 때 그 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토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토기가 될 수도 있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명품 토기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지려면 토기장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최고의 명품 토기를 만드실 그런 기술을 가진 토기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토기로 빚어지는 흙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토기가 될 수도 있고 하품 토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토기를 10년을 기울여서 다 만들었다고 해도 마지막에 이 가마에서 구울 때 토기가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렇게 해서 못 쓰게 되는 토기들도 있는데 사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토기로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이 흙이 또 흙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품 토기로 만든 사람들이 나오죠. 모세는 80년에 걸쳐서 빚어져서 명품 토기와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토기와 같은 명품 인생이 있는데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품 인생이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품 인생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쉽게 꽃길만 걸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글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토기와 같은 인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찌그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깨어져서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또 흙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흙을 이기는 거예요. 흙을 퍼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짓이기는 작업을 합니다. 발로 밟고 손으로 주무르고 찹쌀도 만들 때 끈매로 막 치듯이 그렇게 치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 짓이기는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좋은 토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흙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흙 속에 이런 그 스며있던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이 흙이 덜 부드럽고 그 다음에 공기가 남아있으면 이 굽는 과정에서 터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짓이길수록 많이 맞을수록 더 좋은 토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 만들 때도 어떤가요? 빵을 많이 만져줘야 돼요. 그래야 더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토기도 마찬가지예요. 흙의 분자를 더 작고 부드럽게 만들고 흙 속에 있는 공기들을 다 빼서 그래서 이제 좋은 토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흙을 짓이기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바로 이런 짓이기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를 더 부드럽고 더 조밀하고 더 고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이 그 훈련의 과정을 가장 많이 거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열등감에 빠진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추격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한 20년을 이런 짓이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20년간 막 그렇게 짓이기는 것 같은 두들겨 맞고 발로 밟히고 쫓겨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읽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 중에도 항상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고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힘든 고백을 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누군가 나를 짓밟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나를 치는 것 같고 또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말 고른 흙으로, 조밀한 흙으로 명품 토기를 만들기 위한 가정으로 이런 연단의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냥 그 과정을 거칠 때 나 못하겠어, 그만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몇 번 밟다가 끝내버리면 절대로 좋은 토기는 만들어줄 수 없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터져버리거나 찌그러지거나 완전히 깨져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단계가 가마에 굽는데, 이 가마에 구울 때 처음에 이거를 잘 타지지 않으면 그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명품 토기로 만들어 가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는 토기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잘 만들어줄 줄로 믿고 그것을 견뎌내는,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흙을 이제 입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토기를 손으로 빚기 시작해요. 잘 이겨진 이 흙을 토기장이는 토기로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손으로 이제 빚기 시작해요. 이때 이 토기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만들 것이냐, 그거는 흙이 결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해요. 만드는 거,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만드는가는 흙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토기장의 몫이에요. 흙이 막 진익일 때, 그때는 흙도 그냥 순응해야 돼. 거기에 그래요, 그냥 많이 밟아주세요. 내가 많이 깨져야 돼요. 내가 많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 복음서 나오는 게 부서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깨지고 진익이고 부서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토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빚을 때는 그 토기가, 흙이 나를 도자기로 빚어주세요, 나는 물그릇으로, 나는 사발로, 컵으로, 이거는 이 흙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철저적으로 토기장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22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람을 만드세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토기는 이 만들어지면 그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밥그릇만 있으면 됩니까? 국그릇도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이제 다 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쓰다가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쉽게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 근데 요즘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플라스틱은 그릇을 안 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한 게 또 이 독이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지금 선호되고 있어요. 근데 다 비싸죠. 흙으로 만든 것들이 비싸요, 일반 그런 그릇보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집사람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집에 그릇은 다 뭐죠, 코레인가 있잖아요. 그런 밥그릇 그런 거예요. 그건 가벼워가지고 그 그릇을 보더니 와 너무 좋다고. 자기 집에는 다 도자기 그릇이에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나이가 드니까 무거워서 쓰기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강에는 그 그릇이 훨씬 좋은데, 근데 그릇마다 어떤 거는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쟁반 그릇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거는 옛날에 흙으로 만든 주전자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우리가 그릇을 쓸 때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다양한 토기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밥그릇이니까 더 소중해. 나는 국그릇이니까 덜 소중해. 나는 사발이네? 나는 컵이네? 그러니까 난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컵은 컵으로 소중하고,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소중하고,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냐, 그러면 그 그릇의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를 도자기로 안 만드시고, 왜 나를 큰 그냥 옹기 있잖아요. 그 뭐야, 큰 거 장독으로 안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조그만한 찻잔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근데 여러분, 장독이 커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피로 따지면 찻잔이 비싸요, 장독이 비싸요. 장독만큼 찻잔을 쌓아보세요. 어디게 더 비싸요? 찻잔이 훨씬 비싸요. 나는 이렇게 작고 모양도 작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작게 만들어진 게 훨씬 더 가격이 더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큰 장독으로 안 만들어 주셨나요? 나는 왜 찻잔으로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찻잔은 찻잔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산의보라는 영화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텔레비전에서 자산의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정약전이에요. 정약용의 형님이죠. 정약전. 이 정약용, 정약전 또 뭐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수원성을 건축한 정약용, 굉장히 과학적 원리로 진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그 형제들이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정약용 형제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 정치적인 적들이 모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배를 가게 만든 겁니다. 모함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청조가 대단히 이 사람들을 신뢰했어요. 근데 청조가 죽고 나니까 청족들이 야 저것들이 놔두면 우리나라를 다 장악할 것 같아. 그래서 천주교회라는 무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유배를 했는데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약전은 이 중국의 뭐 노르맹자, 뭐 대학 그런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그런 학자예요. 거기다가 서양의 문물을 또 공부한 그런 아주 유능한 학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흑산도 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육지에서 배운 학문이 흑산도 생활에 이게 전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교의 그 노르맹자 뭐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서양 학문도 아무 필요 없고, 흑산도에서는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나, 이 고기를 잘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흑산도의 청년 어부 창대라는 이 어부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천자문을 배우고 이제 그 소학 이런 이제 책을 좀 읽었어요. 어부면서도 자기 아버지는 이제 양반이라서 뭐 서자 출신인데, 그런데 이 청년은 고기 잡는 데는
고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밥 산 거예요. 고기도 잘 잡지만 고기가 여러분 홍어하고 가오리하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표가 안 나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걔는 뭐 그런 고기의 특징들, 어떤 시기에는 어떤 고기가 잘 잡히고, 어떤 고기는 어떻게 생기고, 어떤 고기는 어떤 미끼를 써야 되고, 어떤 고기는 어떤 그물을 써야 되고, 어떤 고기는 미끼를 무슨 고기로, 그러니까 생선을 가지고 잡아야 이게 미끼로 써야 잘 잡히고, 이런 것들을 막 완전히 박사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략전이 흑산대에 가보니까 육지에서는, 한양에서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흑산대에 가보니까 누가 더 잘난 사람이에요? 뭐가 훨씬 잘난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내가 더 잘났어. 나는 왜 이리 못났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못난 인간으로 만들어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흑산도에서는 이 청년어부가 정략전보다 훨씬 더 요긴하고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략전이 이 창계에게 고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유배 온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나도 범죄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래를 하죠. 그러면 우리 거래하자. 내가 너에게 학문을 가르쳐 테니까 너는 고기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정략전이 거기에서 창계에게 물고기에서 배워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14년 동안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 조개류, 이끼류, 해초류 이런 것을 다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자산어보. 유배를 가서 살았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섬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기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리 못났어? 나는 왜 이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신체 한탄만 하고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략전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하는데 정말 얼마나 왕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겠어요. 그 원망이나 하면서 술이나 마시면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어부 청년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14년 동안에 자산어보 뭐냐 하면 조류 백과사전, 의류 백과사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의류 백과사전을 이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각 그 위치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그런 범위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범위에 가면 그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중요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인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찮게 만든 그릇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합자면은 물고기는 누가 잡겠어요? 농사는 누가 짓겠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놀러 가면 소는 누가 키우겠어요? 소 키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톨스토이가 이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데 길거리를 쓰던 청소부가 톨스토이를 보고 선생님은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생님같이 그런 훌륭한 인생을 만드신 건지,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만드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톨스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훨씬 훌륭합니다. 당신은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처럼 글만 쓰는 사람만 있으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그릇이구나, 나는 컵이구나, 나는 사발이구나, 나는 옹기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모든 사람은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다양하게 사람들을 빚으세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어떤 토기는 모양도 없고 때깔도 없고 그렇지만 요긴한 토기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요. 할렐루야. 토기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면 아주 다 요긴한 거예요. 싸구려 같은 토기도 주인을 잘 만나면 보물 그릇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 토기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세상을 원망하고 창조주를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허생세월을 하고 살면 그냥 버려지는 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약전이 그 유배가 14년을 살다가 16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16년 유배생을 했는데 흑사대 14년 외동벽에서 또 다른 섬에서 2년이나 살아서 16년 유배 생활하다가 거의 죽었어요. 저는 정말 그 역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이 외국의 서양의 신문물이 들어올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였던 선구자들이거든요. 실학파들이라는 실학파.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정약용이 이런 사람들 살던 시대는 청조시대예요. 근데 일본은 그 전에 선조시대 이전에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조총을 개발하고 대포를 개발하고 그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임진왜란때.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정약용이나 정약전이나 이런 그 아주 석학들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잘 키웠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자 같은 그런 치욕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인재들을.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인간들 중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당이나 이런 것만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잘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서 다 유배 보내고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 36년치라도 적는 내가 역사를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단히 똑똑하고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필요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골라서 쓰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 인수위원들을 뽑았는데 다 최고의 전문가들만 뽑았어요. 전문가들만 뽑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서울대 50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자 중심으로 여자는 4명밖에 없다. 이렇게 뽑은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자들도 배분을 해야 되지.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배분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가 이제 지금 정부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재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라도 몇 명 줘야 되고 경상도 몇 명 줘야 되고 남자 몇 명 했으니까 여자 몇 명 줘야 되고 그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판단을 했는지 몰라요. 저런 비천한 출신을 왜 쓰느냐고. 그러나 세종대왕은 비천한 출신이라도 능력 있으면 요기하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 이 정약전은 그 흑산도의 기한을 갖지만 자기 남은 그 인생, 기양살에 하는 그 인생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높은 벼슬까지 한, 어떻게 보면 그 창대라는 청년은 쌍놈에다가, 그 다음에 뭐 어부,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낮고 천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걸 알고 그 청년을 스승으로 삼아서 배워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류 백과사전을 만든다고요. 할렐루야. 명품 인생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 맞는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그릇에 맞게 자기 역할을 하면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흙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바로 가마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다 만든 것을 그늘에다가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리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늘에다 딱 두고 이제 말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옹기를 이게 토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바깥에는 습기가 말라요. 안에는 잘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잘 안 마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놔뒀어. 그래가지고 바깥에는 잘 말랐는데 안에 습기는 남아있어. 그거를 가마에다 넣고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터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한대요. 이게 다 토기를 만들어 놓으면 바깥에는 자연으로 마르게 하고 안에는 전기불을 켜놓는다는 거예요. 전기불을 켜놓으면 그 전기불에서 안에 습기도 같이 말라서 안과 밖이 거의 균형 있게 말라야 가마에 집어넣고 불을 때도 안 터지고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결이더라고요. 자, 내 외부에 있는 이 섭을 이제 빼줘야 되는 일을 잘해야 돼. 이게 안 빠지면 굽다가 다 부서지는 거야.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섭을 잘 빼줘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섭은 잘 빠지는데 내면에 있는 섭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섭을 잘 말려줘야 명품 토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내면에 많은 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면에 여러 가지 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섭을 가지고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정치를 하거나 이렇게 딱 됐을 때 현실의 삶에 탁 나갔을 때 이거는 가마에 굽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섭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섭 때문에 찌그러지고 터지고 깨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습기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내면에 어떤 습기들을 가지고 있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는 습기를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 아니 자기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이야.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거나 다른 사람을 깨지게 만들어요. 혹시나 여러분 속에 이런 열등감이 있으시다면, 자, 내부에 있는 습기를 말리기 위해서 뭘 켜준다고? 전등불을 켜잖아요. 전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열등감의 습기를 뽑아내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습기를 말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습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역시 잘 깨져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 직장에 갔어. 근데 윗사람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남자도 똑똑한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평기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 제대로 해야 안 돼요. 안 되면 그렇게 깨지는 거야. 이 교만을 섞고 잘 이게 말려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욕심이, 어떤 사람은 엄청난 욕구 불만, 그냥 매 사람 다 불만이야. 그냥 뭐든지 다 불만이야. 음식이 짜면 짜다고 불만, 싱겁이 싱겁다고 불만, 매우면 맵다고 불만, 뜨거우면 뜨겁다고 불만, 차가우면 차갑다고 불만. 이 불만이라는 섭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감이,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 어떤 사람은 지나친 경쟁의식, 명예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섭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습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려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좋은 토기, 좋은 인생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자니 나는 지는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이런
내가 나는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나는 이런 지나친 욕심이 있구나. 나는 교만이 있구나. 나는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채우시고 내 마음속에 이런 습한 것들을 다 말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항상 진실케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말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그 유약도시락의 마지막 단계는 불로 굽는 단계예요. 다 이제 마르고 나면 가마에 넣고 뜨거운 불로 이제 가열을 하죠. 이 이제 포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작업이 마지막 이 작업인데 보통 한 도자기에 따라 좀 온도가 차이가 나지만 1290도 정도로 한 14시간 정도를 이게 탁 달군데요. 가마에서. 자, 그러면 한 14시간 정도를 불을 확 떼가지고 이제 달궈서 말려. 그러면 그 말린 것을 언제 꺼낼까요? 가마에서 언제 꺼낼까요? 얼마나 걸려서 꺼낼까요? 네. 최소한 2일부터 5일 후에 꺼냈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꺼내냐 했더니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가마에서 있는 일이 막 열기가 있는 걸 바로 꺼내면 다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유리 갑자기 뜨거운 거 담았다가 거기다가 막 펄펄 끓는 물 담았다가 얼음 탁 넣으세요. 어떻게 돼요? 저도 몇 개 깨먹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물 이렇게 포트에 물 뿌리잖아요. 포트를 한 2개는 깨먹은 것 같은데 이거 불불 끓이다가 피우고 갑자기 찬물 탁 타보니까 바로 탁 터져버리더라고요. 도자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열을 식혀주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면 그걸 이제 가마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가마와 같은 뜨거운 열기를 마지막에 잘 견뎌야 이게 명품 인생으로 명품 토기로 만들어져요.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들 도울 때 이럴 때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꽃길만 걸으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꽃길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꽃길만 걸으면 다 터집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찌그러지고 다 터지고 쓸모없어요.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 다 이런 긴장이는 과정, 섭을 빼는 과정, 그리고 불 속에서만 뜨겁게 가열하는 과정, 불같은 시험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위인들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용광로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명품 인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욥은 여기에 대해서 욥기 23,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게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좋은 명품 토기는 정말 그 뜨거운 불길을 잘 견뎌내야 하고 순금은 뜨거운 불길을 통해서 체련이 돼서 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괴테 파우스트는 인류 그 역사상 가장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해요. 최고의 글자. 자, 그런데 이 괴테가 이 작품을 썼는데 23세, 23살의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이거를 언제만 완성시켰냐? 82살에 완성시켰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60년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괴테는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학자였고 정치가였고 사상가였고 소설가였고 시인이었고 화가였고 지질학자, 해부학자, 천문학자, 식물학자, 물리학자. 와, 대단하죠. 진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하기도 힘든데. 성님 한 가지 하기도 힘들지. 근데 이거 완전히 뭐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게테 파우스트는 게테의 천재성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 아니라 그가 60년에 걸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인내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최고 명품은 천재성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에 의해서, 견디는 데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명품 도자기, 명품 토기도 마찬가지고 명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잘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잘 참아내고 재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은 재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견디고 참아내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져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우리나라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축구 선수죠. 제가 볼 때는 뭐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정말 노력하는 선수예요. 다른 사람은 정말 많이, 호날두 세계적인 선수죠. 메시 세계적인 선수죠. 다 노력하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그 피겨 우리나라 최고의 피겨 선수가 누구였어요? 김연아가 그런 최고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을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 온데 뭔이 안 될 데가 없었대. 그런 것을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명품 인생, 명품 토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 이제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인내는 쓰고 결실은 달다. 한자 사자성어로 말하면 고진감래. 그래요. 고진감래. 도자기는 토기는 고진감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토기로 만드시려면 고진감래의 정신을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보장이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명품 토기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정말 뭐 지금같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최고의 토기로 최고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고진감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런 토기, 정말 요긴한 토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승일과 주의 재단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셔서 정말 명품 토기로 명품 토자기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결과를 소망하고 믿는 가운데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